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요약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교 잘 들으셨는지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십자가와 삶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삶을 살 때도 십자가 정신으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란 십자가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말씀이죠. 세관에 있던 레위를 부르셨는데 그때 레위가 너무 감사해서 집안에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과 제지들이 참여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세리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 때문에 많은 이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세리 이외의 많은 사람들을 죄인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유대인의 식탁 문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식탁은 성전에 있는 그러한 제단과 비슷하게 거룩한 의미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하는 것처럼 음식을 준비할 때도 흠이 없는 식자재를 사용을 해야만 했었고요. 그릇들과 비슷하게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한 규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들은 생활의 11조만이 아니라 음식을 조리할 때 그 음식 식자재들도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11조를 드려야만 정결한 음식이 준비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모든 규정을 하니까 사실 이런 규칙을 누가 지키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당시에도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그들을 따르는 주정 세력들 이외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 규정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늘 바리새인들은 일반 사람들을 죄인이라 이렇게 취급을 하고 또 일반 대중들도 바리새인들을 존경을 하되 자신들은 죄인이라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의 격언을 통해서 우선 말씀하셨어요. 그 격언이 무엇이냐면 경건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이 격언은 그 당시 잘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잘 알려진 것으로 격언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규정, 즉 여인들과 이방인들을 따로 분류하고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그것들이 식탁 문화에도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할 수 없고 죄인들과 식사할 수 없다. 즉 그러한 규칙을 가지고 거룩을 이루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규정하고 경계를 지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거룩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라 취급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거룩이 필요한 분들, 즉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로 품어내신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식탁 교제를 함으로써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은 그 당시 엄청난 반항을 일으켰죠.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을 만큼 그 시대에는 가장 강력한 율법 체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거스르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웠겠습니까? 결국 삶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셨고 이것들이 누적돼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려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때 어떻게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리새인들의 식탁과 예수님의 식탁을 좀 비교를 하면서 조건적인 환대와 무조건적인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은 조건적이었죠.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환대했어요. 근데 이 조건적인 환대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자기 유익과 이익에 관련돼서 사람들을 긁어 모은 것이고요. 또 자신이 베푼 환대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계산하는 그런 환대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더라도 자신을 다 내주지는 않죠. 일단 자신의 것을 계산하고 자신이 피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환대하는 게 적극적 환대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환대라기보다는 교환이죠. 이러한 조건적 환대, 참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환대는 그렇지가 않죠. 이것은 환대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대받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누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누군지 신원 확인이 안 되면 우린 못 열죠. 우리는 조건적인 환대밖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과 같은 분들밖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밀어넣을 수 있을까? 참 그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그 시대에 그 어두웠던 시대의 등불이 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새로운 생각과 이 십자가의 정신이 그 시대를 깨웠던 거죠. 그게 우리 시대에도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모두가 다 개인화, 개인주의죠. 나노사회, 초개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 정말 이 시대를 밝혀주는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누가 희망이겠어요? 정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이 무조건적인 환대를 통해서 사람들을 환대해 나가고 희망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자와 타인에 대한 개념인데 타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까지 다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얼굴을 가지고 들어올 때, 즉 우리가 타자인 줄 알았는데 그분들의 얼굴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타인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노숙인들을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과 제가 관계는 없는데 그분들 얼굴을 보면은 그 얼굴 속에 얼마나 깊은 상처들이 있는지 그 얼굴을 보고서는 안 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만이라도 무조건적인 환대를 내 삶에 실천해보자. 내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만이라도 우리가 환대한다면 얼마나 달라질까 생각을 했어요.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환대, 무조건적인 환대 못한다고 하지 말고 타인이라도 그 환대를 해보자. 아니 할 수 없으면 그냥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 제가 오늘 그런 설교를 좀 드렸네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미래에 대해서. 지금 어두운 시대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무조건적인 환대를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실천해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